위해서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전심으로 영광하며 나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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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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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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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땅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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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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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고백되며 나갑니다. 이제 나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고백드립니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고백드립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길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나는 옛 사람이 아니요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주의 자녀임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남은 우리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의 그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고백합니다. 세상의 바쁜 걸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희의 참된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시련 앞에 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가치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편안함을 쫓으며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교만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로와 학업, 취업과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과 결혼의 문제까지 많은 고민과 불안함이 저희를 흔들 때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쾌락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로 하나 되게 하시고 외로운 이가 위로를 얻고 지친 이가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 속에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하면서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설교를 하셨기에 사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이 복음의 사실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 그 믿음으로 이른 그 심판에 대하여서 믿음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딱 한 구절은 여러 구절은 못 외우더라도 이 구절만큼은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사실 많이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사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렇게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확인받고 싶고 또 말로도 확인받고 싶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티 안 나지만 은근히 돌려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그래도 이 사람이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계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자주 물어봅니다. 아빠 얼마나 사랑해? 물론 사랑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표현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봤을 때 다들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사랑해 이럽니다.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아빠 사랑해? 물어보면은 그러면 막 이렇게 돌립니다. 막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말을 많이 이제 잘 하게 되면서 어디 뭐 만국 공통어인지 모르겠는데 하늘만큼 땅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얼만큼 사랑해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어쨌든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것들을, 그래서 저희 아들은 나중에 이 하늘 땅보다 더 큰 개념을 찾아서 우주만큼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진짜 많이 사랑해 이거를 다 말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언가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만 딱 사랑한다 할 걸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아니면 이만큼 사랑해가 딱 이만큼만 사랑해 이걸까요? 아니죠. 진짜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표현하실 때 인간이 담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을 이 3장 16절을 통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내 아들 나 자체를 너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정말 인간의 이 말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에 정말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이만큼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4, 15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받는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똑같습니다. 14, 15절도 결국은 모세가 들려서 눕뱀처럼 들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죽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해 사랑해라고 표현하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죠. 우리 사랑의 말뿐만이면은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헤어지죠. 말로만 계속 사랑해 하면서 행동은 바람피고 막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면서 그 행동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 사랑의 그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 가운데 그 행동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똑같이 이처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심을,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정말 예수님께서 천국보자 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을 만큼, 그렇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정말 말뿐만이 아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의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사실 죄악된 하나님과 멀리된 사람까지 모두가 다 포함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사실 모든 인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계속된 죄악 가운데 반복되게 놓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에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은 확실한 선민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받은 그들만 사랑하셨고 나머지는 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셨고 저들은,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더더욱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조차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사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편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 너 사랑해 사랑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듣고 맨날 뭐 바람 피고 맨날 날 속썩이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하여서 다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심지어 진짜 원수처럼 못되고 못나고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아직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저 정말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저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만 행하지 않고요, 정말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각자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정말 그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이 모든 것의 단어의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를 정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 하율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하준이를 100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하율이도 100만큼 사랑하죠. 그리고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이 하준이를 사랑한다고 하율이의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다 사랑한다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라는 단어가 사실 좀 시제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중간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태는 그 동작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능동태라는 것은 그 동작의 주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어보다 밀접하게 그 동사를 연결해 주면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멸망치는 파괴되다, 멸망하다,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나타내요. 완전히 단절돼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 멸망의 길에 놓이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가운데 놓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멸망의 길에 걷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은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멸망하지 않는 길에, 심판의 길이 아닌 이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거듭남의 그 모든 길은 우리 3장 앞부분에도 이야기했듯이 거듭남의 길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먼저 사랑하시면서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 있지만, 보편적인 사랑 안에서 주어졌지만 그 효력은 믿는 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은 그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집중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은혜와 공의 안에 잘 드러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질 때 사실 그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붙어서 그것을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믿음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셨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었으면,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그 심판의 대상이었고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사실 저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메시아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믿음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자체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느냐 거부하느냐가 이미 심판의 갈림길에 섰다라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생의 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것은 죄의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 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정말 구원과 심판의 그것을 가르는 이 절대적인 분기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생명, 그 죽음, 그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지금은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그 길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길에 있는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의 길, 영생에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삶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영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거하심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19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빛과 어둠 앞에 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심판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즉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보다 이 어둠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심판 가운데 선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단순히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죄악, 악을 붙들고 싶기 때문에, 내가 죄에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상 내가 악에 거하는 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나한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악함으로 이것을 미완료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계속해서 미완료는 반복된다라는 거거든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항상 악한 모습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에 빛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은폐를 원해요. 빛으로 드러나면 나의 모든 모습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빛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사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내 잘못된 모습들, 내 어둠의 모습들이 더 다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정말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빛을 자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둠의 모습을 계속해서 은폐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것은 20절 말씀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 모습인지,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빛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내 부끄러운 모습이 비추기 때문에 자꾸 조금 나중에 내가 조금 더 회복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더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면 사실 은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로 오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멀리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면 내 행동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자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디에 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빛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잘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 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을 거부하며 스스로 심판 안에 그것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그것에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이제 생명과 사망 그것의 분기점에 믿음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점점 더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둠하고 타협하면서 그 편한 대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면 더 기도해야죠. 더 내가 빛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이 더욱더 나의 삶의 실질적인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말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라고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던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표현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침묵하면서 점점 더 어둠에 타협하며 그 모습 가운데 거하기를 편애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그 복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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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런